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살찌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맡겨드리게 하시고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 울 도로티라는 여사가 이런 어린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어린아이가 꾸지람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남을 비방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적개심을 품고 살게 되면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면 죄의식을 배울 것이다. 관대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격려를 받으며 살게 되면 고마워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정의로움을 배울 것이다.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면 남을 믿는 법을 배울 것이다. 풍성한 인정 속에서 살게 되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자, 이렇게 앞에 살아간다면 살게 된다면 그러는데 이 살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시고, 네?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는 쏙 빼고 하나님 그리고 맡겨버리면 안 돼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언제든지 의지할 대상이 있고 또 돌아갈 곳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언제든지 의지할 분이 있다. 너희들이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 부모들이 너무 바쁘다 그러고 또 부모들도 이기주의로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의지할 대상이 없어졌어요. 건물은 좋은데 돌아가서 쉬고 안정을 얻을 만한 그러한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우리 하나님과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자, 이것을 잠언 22장 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나이 먹어 늙어 그 가르침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저희 앞에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지. 그러니까 마땅히 사는 길이라는 말은 사람답게 사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자녀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요.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졸업해서 돈 많이 주는 그런 기업, 대기업에 가기를 원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둘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아이들 결혼시킬 때에 결혼만 시켜놓으면 둘이 잘 살겠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시켜놨어요. 근데 결혼시켜놓으니까 걱정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성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인생 말년에 아이들은 내가 참 행복하게 잘 살았어, 내가 사람답게 살았어, 그러면서 정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사람답게 사는 법이 어떤 것인지 부모들로 하여금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 사람답게 사는 길. 신명기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여기 사람답게 사는 길이 세 가지 나오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옳고 제일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어른들을 별로 어려워하지도 않아요. 어른들을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취급해버려요. 근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어른들에 대한 예의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어른을 어려워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 어른 공경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예의를 지킬 줄을 알아야 돼요.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면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수급자 할머님이 혼자 사시는데 수급자예요. 수급비가 매월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씩. 그럼 그걸 가지고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고 나머지를 모았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극동방송에 가져와서 선교비를 써달라고 기탁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있는 분이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산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물론 사랑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두려워하는 분, 내가 의식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살고 계셔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맏아들 장자가 되면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들판에 가서 사냥하고 돌아오는 에서가, 형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팥죽을 써놨다가 형이 들어오니까, 야, 그 팥죽 맛있겠는데 나 한 그릇 줘. 형, 잠깐만,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아, 그래, 뭐 그까짓 거 내가 넘기지. 장자권을 넘기고 팥죽을 받아 먹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하는데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채 버립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실 야곱이 장자권을 어떻게 됐든 간에 가로채 버렸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야곱 동생을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저는 죽여버릴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혼자서 삼촌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면서 그랬겠죠.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이렇게 도망을 쳐야 되는 인생이 돼버렸을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주신다 그러더니 이게 뭐야?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며칠 동안 가야 되니까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자다가 꿈을 꿉니다. 밤에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하늘로 쫙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다리 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떠나지 않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나갖고 16절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럽니다. 그럼 보세요. 야곱은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가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이에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그 들판에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도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나만 이렇게 실패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병들었어? 왜 나만 장애인이 됐어? 왜 나만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해? 그럴 때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끝났지만 폭삭수가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딸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넌 다 잘했어. 안 되면 돌아와. 아빠가 여기 있잖아. 아빠 여기 있을게. 그럼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너라.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아 다 오너라. 왕따 당하고 외로운 아이들아 다 오너라. 죽을 것 같이 절망스러울 때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다고 슬퍼 마시고 나가서 떠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고 놀고 쾌락에 빠져 살고 그러면 아이들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의 자녀들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거구나, 하나님께 가면 회복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답게 사는 법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지성, 감성, 의지가 있다고 그러죠. 이걸 인격이라고 그러는데 지성은 뭐예요? 지혜지요. 지식이죠. 근데 무슨 지식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지식 가지고요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박사되고 박사가 5개 몇 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성은 뭐예요? 감성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하는 감성이 돼야 돼요. 또 의지가 있어. 이 의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의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정신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정신. 감사정신.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고, 감사가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막 기쁘고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것이고요. 감사가 없이 오셨으면 형식적으로 오신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힘써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기구동작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에 전념하면요, 자녀들 역시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도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으면요,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라 그러면 부정적이에요. 왜 예배해야 돼요? 예배하기 싫어요. 또 혹은 대답해놓고도 게으름 부리고 빠지고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인데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강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생활이 예배. 생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려면 모이는 예배에서 먼저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예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집니다. 신앙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번에 예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다가 인생에 꼬여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돌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왔다가 예배 드린다고 왔다가 다시 여러분이 살아서 돌아가면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말이에요. 예배드린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시고, 예배드리는 자세로 직장에서 일하시고, 예배드리는 자세로 집에서 설거지하시고 청소하시고 자녀 키우고 부모 공경하고 예배드리는 자세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두 번째 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람답게 사는 법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 6장 13절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맹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맹세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죠.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죽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아멘 해도 금방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 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살아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서아가 지금 6살이거든요. 조그만 때는 시키면 말도 잘 듣더니 요새 말 안 듣기 시작했어요.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졌어요. 근데 더 커보세요. 말 안 들어요. 죄인인 내가 죽으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죽은 시체가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영적으로는 죽은 시체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죽으면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죽기 싫어서 아멘도 안 하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싶으세요? 안 보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춰져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남은 너희의 남은 날이 길리라. 자,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어느 때 제일 마음이 아프세요? 자녀들하고 관계하면서 어느 때가 제일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세요? 네? 부모 여러분 빨리 말씀하세요. 자녀들이 들을 수 있게. 언제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말 안 들을 때. 맞아, 말 안 들을 때.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그 말이 뭐가 됐던 간에. 여러분, 다윗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으세요? 네? 아니,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라 그러지 말고 자신이 얘기하세요. 다윗의 아들 중에 훌륭한 아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나중에는 훌륭하지 않았어. 처음에 훌륭한데. 성경을 너무 잘 아세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왕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복 형제들 간에 싸우고요, 죽이고요, 강간하고요, 다윗은 아버지를 반역을 해요. 솔로몬은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 되었어요. 처음에 훌륭한 왕인 것 같았어요. 근데 말년에 어땠어요? 후궁으로 들인 1000명이 가지고 우상을 같이 섬기다가 나라가 그냥 두동강이가 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왜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데 자녀들은 왜 고모양 곱골일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다윗이 자녀들한테 싫은 소리를 안 했대. 싫은 소리. 자녀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자기 자녀들 그냥 끔찍히 여기죠. 내 자녀가 어디 가서 그냥 잘못하고 왔어도 남한테 혼나고 왔으면 쫓아가갖고 내 자녀가 더 잘했다고 막 싸우죠.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이 잘못했는데도 자녀들 마음 상할까봐 그냥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부모들 있죠. 그 자녀들 죽이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싫어해도요, 신앙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 행하고 안 하고는 자녀들이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품 안에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상도 줄고 때로는 벌도 하면서 그들을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잠언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 누구 보고 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경외하면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한 믿음이 생긴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자식들에게는 또 뭐가 생긴대요? 피난처가 생긴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의 믿음도 커지고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을 보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길을 바로 깨닫고 또 그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서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잇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짐승 같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고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감성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는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